오늘 주일은 특별히 다시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점심 식사를 통해서 식탁의 교제가 다시 시작되고, 오늘 예배 중에 이제 설교 후에 성찬 예식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우리 개개인과 또 믿음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땅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 땅에 펼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새로운 땅으로 떠나는 복 덩어리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가는 여정에서 언제나 동행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를 둘로 나누는 분기점이자 전환점입니다. 창세기는 1장에서 11장과 12장에서 마지막 50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은 천지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고 홍수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네 개의 이야기를 통하여 인류의 보편적인 역사를 보여줍니다. 반면에 12장에서 마지막 50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네 명의 인물을 통하여 구체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달리 표현해 보면 1장에서 11장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12장에서 50장은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전자가 커다란 밑그림이라면 후자는 세부 묘사이고 색칠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과 12장에서 50장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관통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는 인류의 흩어짐입니다. 이 주제는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지만 인간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시도를 좌절시키고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전반부 마지막 장인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땅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손과 땅입니다. 이 자손과 땅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핵심 낱말로 연결됩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중단되어 가로막힌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바로 그 한복판에 아브라함이 서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펼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오늘 읽은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려면 편안하고 익숙한
타성에 젖은 기존의 삶에서 먼저 떠나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익숙함과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편안함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려운 일이고 때로는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너라는 말이 여러 차례 강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새번역 성경이 이걸 잘 살려서 번역했습니다. 제가 새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 땅은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미리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네게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라. 또한 히브리서 기자도 1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면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5절을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떠나서 나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찾아가야 했던 것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6절을 보면 그 땅에는 이미 누가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먼저 가서 깃발만 꽂으면 내 땅이 되는 주인 없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내가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현재를 떠나 미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과 신앙의 길에 마주치는 모든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75세입니다. 창세기 11장 30절을 보면 그의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한다고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브라함이 누구에게서 어떻게 후손을 얻게 될지 참으로 난감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인가? 만일 성취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성취될 것인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자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함을 일깨워 줍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말해 줍니다. 조금 전에 읽은 2절과 3절을 보시면은 복을 주다라는 동사가 2절에 한 번, 3절에 3번씩이나 등장합니다. 2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이 복을 준다라는 이 히브리 말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세상의 벽과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에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세상과 벽을 마주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길을 떠난 사람이 복 자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복 덩어리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과를 달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사과나무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너는 사과나무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습니다. 갈대아 우리에 살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 알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명령하실 때에 순종해서 그 길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앞선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이야기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식을 낳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단순히 인구를 늘리고 땅을 차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을 통하여 온 땅에 펼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떠남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깊고 넓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에 저항이 있습니다. 흩어지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벨이라는 높은 탑을 쌓고 새로운 세계로 떠나기를 멈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펼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편안하고 익숙한 타성에 젖은 삶에서 떠나라 하십니다.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은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힘들고 어려운 걸음을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은 땅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신할 평지 바벨탑 아래에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흩으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불순종의 시대에도 사람들을 흩으셔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그동안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었던 것들, 그래서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한순간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함을 경험합니다. 지금껏 누렸던 일상의 소중함과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앞길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장차 보여줄 땅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두운 밤에 운전을 합니다. 우리는 자동차 전조등을 켜고 보이는 만큼 앞으로 나아갑니다. 전조등 불빛이 비추어지는 만큼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또다시 불빛이 비추어진 만큼 나아갑니다. 눈앞을 밝히는 그 빛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둡고 불확실한 삶의 길에서 빛이 되십니다. 말씀의 빛을 매일같이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만큼 나아가고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모두 그 끝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을 따라 길을 걷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장차 보여줄 땅으로 떠나게 하시며 그 떠나는 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신 것처럼 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에도 저희를 부르시어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고 그에게 복을 주시어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신앙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복 덩어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며 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 예식을